감사합니다. 자, 신앙의 워라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쪽 마이크가 잘 안 나오네요. 이제 3월이 되어서 새 학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방으로 학교 다니는 우리 청년들도 이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주일 예배 마치면 또 지방으로 가야 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지금 잘 계획이 실천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작심삼일로 끝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65일을 주신 것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만회할 수 있는 기회, 또 시작할 수 있는 명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새해잖아. 올해는 새롭게 해보자. 이번 학기는 좀 잘해보자. 그러면서 우리는 지나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의 스펙트럼 안에서 우리 인생을 정리하고 계획합니다. 올해 여러분 어떤 시작을 계획하셨습니까? 대중가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여러분에게 지나간 것들은 지나간 대로 흘려보내고 이제부터 잘 해보자고 시작했던 그런 일들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지점에서 3월이 되어서 무언가를 시작해야만 하는 부담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또 부담스럽더라도 당연히 해야 하는 반드시 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뭐라도 해보자 하며 이 악물고 새해를 시작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시작해야 하고 그 시작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말씀 안에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는 도전의 책입니다. 그동안의 광야 훈련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가 아닌 출애굽 2세대들이 일을 내는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리더십도 바뀌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 리더십에서 2세대 리더십으로 바뀌었습니다. 1세대는 2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불평과 불만 속에서 그들이 살았다면 출애굽 2세대들은 1세대가 경험했던 그런 신기한 이적들은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광야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여리고 싸움에서 드러났듯이 수십만 명의 백성들이 침묵하라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면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서는 출애굽 2세대들의 역동적인 믿음의 싸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 땅을 분배하는 과정과 또 여호수아 사역의 마지막까지를 다루고 있는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작에 서 있는 여호수아, 다시 말해서 시대의 변혁을 알리는 시작에 서 있는 리더인 여호수아만큼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어깨에 주어진 임무를 감당하지 못했을 때 이 민족 전체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또 그리고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저 높은 성에 살고 있는 저 거대한 사람들 그들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여호수아에게는 너무너무 버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전임자인 모세만큼은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때와는 달라진 게 뭔가 하면 이제는 명확한 적을 쓰러뜨려야 하는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것저것 계산하느라 버거움을 느낄 때 그때 우리를 응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지 그 심정을 담고 있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힘들다, 못하겠다,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해버리고 싶은 여호수아의 입을 막으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차마 말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에 가장 큰 감정이 뭔가 하면 유약한 마음이고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약했든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무려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두려우십니까?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점점 삶이 나에게 제한하는 것은 턱 밑까지 차오르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고, 새해가 왔는데 또는 새 학기가 되었는데 나에게 새해는 반가운 새라기보다는 가슴이 설레이는 그런 익사이팅한 새 학기라기보다는 나를 어디론가 밀어 넣을지도 모르는 잔인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떨쳐버리기 힘든 그런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누군가를 이끌어야 하는 부담감은 그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우게끔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은 확신합니다. 그건 믿어집니다. 그것은 자신이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나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고 믿는데도 내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 쉽게 막아지지 않습니다. 자꾸만 내 안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에 이 만일에가 따라다닙니다. 분명 하나님은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외쳤습니다. 내가 갈 곳이 분명해졌고 분명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제 두려울 게 없을 줄 알았습니다. 속에서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큰 소리로 확신해 가지고 찬송 부르고 회막을 나왔는데 그런데도 마음은 약해집니다. 이제 한번 가보자.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니 함께 하신다니 이제 너희들은 다 내 밥이다 라고 했던 갈렙처럼 당당하게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뭔가가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는 연이어서 말씀을 주십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직접 말씀하십니다. 강해지고 담대해져라. 강해지고 담대해져라. 강해지고 담대해져라. 6절부터 9절까지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왜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실까요? 여호수아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고 새롭게 가야 할 그 길에 대하여 너무나 낯설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분명히 믿음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믿음이 현실을 돌파해 나갈 만한 증거들이 부족하다. 아직까지 믿음의 체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새로운 위치와 새로운 사명과 새롭게 가야 할 그 개척의 길이 어렵게만 보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다룰지, 어떻게 그 땅까지 가야 하는지 잘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왼쪽을 가리키면서 이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오른쪽을 가리키면서 저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야 할 방향은 알겠는데 그 방법론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 해법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7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의 그 의견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를 챙겨줄 것처럼 하는 말에 흔들리지 말고 너는 너 자신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서로 엇갈릴 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 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말이 엇갈린다는 것은 그것이 다 그게 다 답이 아니라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아주 명확하게 적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누구는 왼쪽으로 가는 것이 성공이라 말하고, 누구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둘 다 아니라는 데에서부터 선언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아니라고 선언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이 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극히 담대하게 눈빛을 강하게 하고 my way,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뭔가 정리가 될 때, 그때 우리는 확신을 얻게 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리된 확신을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하게 하실 뿐입니다. 정리된 확신은 단 한 가지 뿐입니다. 내 삶의 계획에 대한 정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나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만이, 그 믿음만이 정리된 확신으로 남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 삶이 정리가 다 된 후에 움직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정리는커녕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단지 정리해 주실 하나님만을 믿고 짐을 챙겨서 떠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내 머릿속에 정리될 때까지, 그 정리가 끝날 때까지를 기다려서 움직이지 말고 일단 그 비전과 사명 앞에 내 몸을 엎드리고 내 발에 신을 벗고 순종하면서 나의 그 짐을 꾸리기 시작하면 비로소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어져 가는 것들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또 새로운 길에 대한 낯설음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또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들 앞두고 나 자신이 우유부단해지고 하루하루 결정이 달라지고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그런 상황이 되면 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여호수아는 모르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느껴져서 그 비전이 막막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나중에는 갸우뚱하게 됩니다. 설마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곳에 가서 어떤 방법으로 싸우며 어떻게 그 거인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싸울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를 생각하고 있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 내가 성공하게 할 것이다. 내가 형통하게 할 것이다. 내가 평탄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넘어뜨리는 방법은 바로 철옹성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조건이 너무 안 좋은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핑계를 댑니까? 이것은 내게 너무 불리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핑계거리가 있습니까? 어떤 악조건이 있습니까? 어떤 불리한 조건이 여러분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출발하기 전부터 어렵게 느끼는 것입니까? 무엇이 불리하고 무엇이 어렵습니까? 그것은 내가 한다고 하니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내가 한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숨이 차고 탁 막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분이 가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굳세게 가져라.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벌써부터 한숨만 쉬고 있으면 어떡하니? 용기를 가져라. 아직 해보지 않은 것을 안 될 것 같다고 하면 어떡하니? 낙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무너지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환경과의 싸움도 아니고 어떤 경쟁자와의 싸움도 아니며 불리한 조건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을 지켜내는 싸움입니다. 내 스스로가 무너지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의 눈빛을 새롭게 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힘찬 발걸음으로 내 삶을 향하여 박차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자신이 스스로 무너지지 말라고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과 함께 나를 지켜내는 훈련을 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늘 말씀. 매일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새로운 교훈을 날마다 하나씩 알아가는 기쁨도 있지만 여러분이 비전과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매일매일의 그 말씀은 나를 통하여 그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응원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매일의 말씀, 오늘 또 주저앉고 싶고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신감을 상실하고 의욕을 상실하고 그런 그림자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생생한 비타민과 같은 것이고 나를 다시 비전의 레일 위에 서게 하시는 기관차와도 같은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는 열린 성경과 열린 지도가 필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꼭 필요한 물건 중 하나가 내비게이션입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옛날에 신방 가실 때는 지도를 보면서 신방을 갔다고 했다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간단한 방법으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목적지만 누르면 쉽게 찾아줍니다. 그런 내비게이션이 차에도 있고 핸드폰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행길의 불안감은 내비게이션의 지시를 따르다 보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그대로 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적인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인생 안내서이자 영적인 내비게이션과도 같습니다. 2024년이라는 인생의 여행길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영적인 이 GPS가 여러분에게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GPS가 작동되어야만 나의 위치를 알 수 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내비게이션인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보다 길을 더 잘 아는 것처럼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최고의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코로나19 이후에 뉴 노멀 시대에 새로운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와 그에 따르는 위기에 대해서 미래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시편 119편 8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라고 선언합니다.
또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대대로 세세토록 있을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모든 고난 중에서 치료의 말씀입니다. 백신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우리 몸을 치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과 내 마음이 들어있을 때 우리는 어떤 대적으로부터 내 몸과 마음을 지키며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3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류 창조 이래 최대의 선물은 성경이다. 또는 토마스 제퍼슨이 했던 말처럼 성경이 없었으면 인류는 이미 멸망했을 것이다. 라는 선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최고의 선물이자 최고의 생명입니다. 다시 오늘부터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하시는 말씀도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뭐를 들으라고 했어요?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외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구원이 있고 말씀 속에 치유와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가치 중 하나가 뭔가 하면 워라벨이라는 것입니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일과 삶의 균형을 갖추는 것입니다. 균형이 잘 잡힐 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도 균형을 잃으면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균형을 잃으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균형이 있습니다. 성경 지식만 많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만 하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와 섬김, 교회 봉사를 균형 있게 실천할 때 비로소 성숙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워라벨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워라벨은 무엇일까요? 밸런스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워라벨 때문에 교회 봉사도 안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하고 여행 가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워라벨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이것을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막상 다음 주부터 이제 특송을 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불과 5년 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다시 시작할까? 그 사람들이 다시 나올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일하면서 너무 힘들지 않으면서도 경제적으로도 부담도 없고 주말에 여유도 느끼면서 신앙생활도 평타를 칠 수 있는 그런 삶, 교회 일에서도 일에 치여서 허덕이지 않고 또 내가 감당할 수준 정도만의 사역을 하고 적당한 정도로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워라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일 중독자가 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은 형식적인 균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사명적인 균형을 이루어야지 절대로 형식적인 균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균형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을 딱 나누는 것, 이게 절대로 그리스도인에게 워라벨은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70인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지에 도착해서는 예비하심을 따라 그 값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이제 수련회를 가면 강원도로 수련회를 갑니다. 이 국내 선교를 가죠. 그러면
길거리에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동네에 가서 전도하고 거기 가서 밥 얻어 먹고 돌아올 때 차에 내려놓고 거기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길 차를 세워가지고 얻어 타고 오기도 하고. 그리고 완전히 70인 전도인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동네를 전도한 다음에 그 교회에다가 전도 축제를 해주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럼 그 동네 분들을 모아서 교회에서 주는 선물로 전도 행사를 해드리는 거죠. 그게 국내 선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0인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가서 사례를 받으라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이 필요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시니까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다 책임져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안정과 균형과는 완전히 다른 균형을 해체하는 것에 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워라밸입니다.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균형을 잡기 위해 그 균형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매진하는 것입니다. 균형은 하나님께서 맞춰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밸런스를 맞춰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올인해야 합니다.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해서는 안 되고 풀타임으로 일해야 됩니다. 사역도, 평신도 사역도 파트타임 하면 안 되고 풀타임으로 해야 됩니다. 일본의 경제가 왜 어려워진지 아십니까? 젊은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전임 풀타임 일은 안 하고 알바만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돈 벌고 또 여행 갈 때 여행 다 다니고 힘들게 일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잠깐 일하고 여행 다니는 거. 우리나라 그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알바 천국입니다. 목사들도 알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평일엔 일하고 주말에만 사역하면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우리 사정을 너무 잘하시니까 너무 행복해 그렇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일주일 내내 일하면요 자기도 쉬고 싶고 하지 절대로 사역 못해요. 그러면 사역하러 와가지고요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파트타임에 맞는 일만 하려고 그러고 절대로 사역을 세상 일 하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파트든 전입이든 간에 상관없이 우린 주의 일은 온전히 헌신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평신도도 마찬가지고 사역자에게 다 맡기지 마시고 평신도들도 온전히 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기회가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8절에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7절에서 말씀하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진정한 크리스천 워라밸을 지향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나섭니다.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보증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이라는 새로운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한 가지 보증은 바로 개런티 카드는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보증을 주셨고 또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약속의 보증을 들고 올 한 해 담대하게 나아가서 여러분의 영역에서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신앙의 워라벨이 참 좋아서 주님 앞에 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중앙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며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나의 가정과 직장에서 누군가 비교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